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PPT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기억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지난 성령의 그런 사역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령의 사역의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고하게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2번째 시작. 잘못된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화 미량을 여러분 보셨죠? 우리의 그 기독교인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 깊이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뼈저린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3번째 시작.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성령의 3가지 사역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2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3번째,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계속해서 사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오늘 이 밤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성령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8장 위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다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이제 마지막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시는 성령님.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잘 가다가도 순간 한번 풀썩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약해졌을 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있게 두지 않고 성령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약해졌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해요. 근데 그럴 때, 연약해졌을 때 자꾸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실망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광야로. 사람이 없는 영적 광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두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로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야 성령이 함께 하세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때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연약할 때 우리는 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단 그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사망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자리, 시련의 자리라면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서 여기서 정말 전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는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연약하면 내가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고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적막감을 느끼고요. 고독감을 느껴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해질 때 자꾸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잊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날 찾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서운함,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연약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제 어떻게 도와주시냐를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 있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금방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졌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낙심하는 상황이 되고 내가 연약해지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또 그 사건이, 그 일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고 해도 계속 나를 잡아당깁니다. 그 늪으로. 내가 점점점 빠져들게 만들어요. 계속 합니다. 내가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똑바로 생각해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잠도 안 오게 하고 소화도 안 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게 돼요. 막 그래서 헤매게 돼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교회에 와보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더 시끄러워져요. 내 마음이 전혀 안 돼요. 막 감정이 널뛰고 막 내가 여기 안전에 있는데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너를 띄죠. 감정이 막 파도를 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8장 26절 중간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집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도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한 기도의 제목을 딱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내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해지면 분산돼요. 흩어져요. 파편화돼요. 그래서 우리 멘탈이 약해지면서 집중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면 그 마음이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져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처음에 기도가 안 될 때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모니터를 좀 넣어주세요. 좀만 더. 우리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곳을 계속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지금 막 그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사방팔방을 자꾸 돌아보게 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산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산만해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의 이 동방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잃었던 길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별만 쭉 따라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길을 잃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옆을 보지 마세요. 주변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거예요. 별만. 그러면서 그 별만 보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 도우세요. 우리가 헤매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쭉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12월에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그 별은 나의 주, 이 찬양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길 끝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더욱더 빛나는 저 별, 지나온 모든 길 볼 수 없던 내게 새 소망 주신 분, 그 별은 나의 주.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드리니 영원한 사랑의 노래 올려드리기 원하네. 내가 닿을 곳 그곳 분명히 있기에 멈췄던 잃었던 모든 노래가 울려 퍼지네. 아멘. 이 가사를 제가 쭉 계속 제가 몇 번 들었다고, 한 200번 들었다고, 오늘도 한 5번 들었는데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이 가사를 보면 마치 제 지난날의 인생이 쫙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찬양 가사의 주인공은요, 지금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벼랑 끝까지 가보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 혼자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계속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그 마음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려요. 오랜 여행 속에 점점 지쳐가고 인생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요.
그러면서 길이 점점점 사라져요.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때 바로 별 하나가 하늘에 떠올라요. 이제부터 그 별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은 마음을 바꾸죠.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경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저 별만 바라보며 따라가겠다. 그 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 찬양 가사의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설교자인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별만 바라보세요. 별만. 하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세요. 안 돼도 그것만큼은 하세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성령이 내게 도우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별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혹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별 하나만 바라보세요. 그 별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 때는. 근데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그 줄을 탁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탄식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 기도가 탁 듭니다. 기도가 탁 돼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근데 그때의 기도는요 아직 내 감정에 치우친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를 하면 상당히 거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할 때 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이 나의 상황이 막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기도는 기도인데 이게 뭔가 쫙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맞지 않아서 엉뚱한 기도 그리고 빗나간 어떤 바램과 인간적인 간구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세 번째가 나와요. 26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금 막 우리는 기도한다고 막 기도해. 근데 막 기도하는데 이게 막 쏟아는 내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다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막 기도를 했어. 막 쏟아냈어. 내가 너무 다급하고 내가 너무 화나고 내가 억울하니까 막 기도해. 근데 이게 뭔가 딱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그래서 기도하고 나도 왠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내 마음의 뜻이 딱 맞을 때 기도하는 뭔가 다른 어떤 찜찜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옆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들면 다급하면 상황이 제대로 안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흥분되고 화내고 극단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아무리 진정시키고 그리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올바른 관점을 그분에게 심어주려고 해도 계속 미끄러져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간신히 그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그래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새롭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듣고 이제 상담을 마치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아니, 더 심해져 있어요. 더 안 좋아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많이 답답했어요. 아니, 왜 이걸 보지 못할까? 이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유익한데 왜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상담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가르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아니, 이걸 보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라고.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서 억지로 이렇게 데려다 놓잖아요, 그 관점으로. 그러면 알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또 풀리고, 또 딴 데로 나가고, 또 미끄러지고, 계속 빗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자꾸 그분의 삶의 그 인생의 그 아픔을 내가 보지 않고 자꾸 내가 훈수를 두고 있구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계속 내가 오히려 강요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되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상담자를 찾아온 건데 자꾸 그거를 내가 강요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걸 당연한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제가 바꿨냐면, 이 내담자가 막 나를 엉뚱한 방으로 이끌고 가요. 막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면서 제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를 막 끌고 가요.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막 가요. 막 그쪽으로 막 엉뚱한 방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딱 이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뒤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전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다음 구절이 참 기가 막힌, 오늘 최고의 압권인데,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이 막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든지, 막 기도도 그럴 때는 기도도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막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뒤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대신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보세요. 자, 지금 이 주인공이 막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든지 상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랑스럽게 보고 계세요. 야, 너 그따위로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하고 있어? 성령님이 계속 대신해서 막 기도해주고 있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자, 지금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막 기도하는데 아직은 인간적인 기도고 연약한 기도고 아직 제대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 연결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무 말 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그 노력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연합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화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뭐 항상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기도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 내가 너 마음 안다. 꿰뚫어 보시면서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26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1절 말씀에 제가 이 구절을 더 깊이 와닿게 된 이유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더 잘 와닿더라고요. 아까 뭐 내담자도 얘기했지만 이 자녀들은 아직은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가 보는 관점과 우리 자녀들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이 시야가 상당히 다르죠. 저는 360도를 보잖아요. 저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약 한 각도로 본다면 한 45도 정도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전체를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근데 전에는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보냐고 제가 막 그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아이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계속 그거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라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저 탄식의 기도를, 저 이 부모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더욱더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야,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못 봤을까? 야, 이거를 좀 이렇게 봤으면 참 내가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만 가려고 했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만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의 그 탄식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전 두 가지로 저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기다려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세요? 묵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오늘 다 듣고 경청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의 간구도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 내놓으세요.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아주 가장 좋은 그러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가 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따라합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야, 그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불행이 찾아왔고, 왜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는 더 잘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빨리 나는 그러한 그때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싶어. 나의 흑역사, 내 이것만 없었다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경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해서, 김석형에게 꼭 필요해서 저에게 많은 경험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한 8개 되더라고요. 참 제 인생도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8가지,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쭉 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가장 어린 시절 기억인데,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빚보증 때문에 집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생생한데,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그때 한 7시나 됐을까요? 6시, 7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막 깨우더라고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그 집달리라고, 집달리 알아요? 집달리? 인생을 좀 험하게 사신 분들만 좀 아시는 직업인데 집달리 아저씨들이라 그러더라고. 어릴 때 내가 물어봤어. 저 아저씨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집달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근데 그분들이 막 구둣발로 안방을 들어와서 막 가구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막 울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왜 생생하게 기억날까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아저씨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그 아저씨 보면 내가 알아볼 것 같아요. 정말 알아볼 것 같아요. 검은 기지바지 입고 구두 신고 머리가 약간 벗어졌어. 그 키가 한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저씨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제가 더 좋아졌을 텐데. 또 저의 인생에 5살, 7살, 11살, 16살의 경험이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한테 친구들하고 절교한 날이에요. 친구들하고 절교를 하면, 저는 절교를 하면요 한 2년을 그 아이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말을 섞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인간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친구의 배신, 그런 걸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막 너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몇 살까지인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만큼 저에게는 이 배신감이 정말 큰 트라우마였어요. 이걸 내가 적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가 없구나. 저 사실 친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친구예요, 여러분이. 전 친구가 없어요. 뭐 초등학교 동창회 그런 거 잘 몰라요. 점 집사님은 지금도 중학교 동창을 만나기 위해서 하곡도로 가시는데, 저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14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 우리 아버지는 뭐 보증도 섰다가 망하고, 사업도 했다가 실패하고. 여러분, 이 사업에 망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정말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사람은 살게 못해요. 지금도 막 그때 그 가난함이 주는 그 어린 나이에 겪게 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는요, 말도 못해요. 또 저에게 저는 왜 또 이렇게 사춘기를 또 그렇게 심하게 알았을까요? 그때 제가 사춘기를 앓지 않았다면 전 분명히 서울대 갔을 거예요. 저 머리 좋았거든요. 제가 4살 때만 해도 제가 신동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다 비웃고 계시는데.
우리 장건희 권사님은 우리 동탄의 신동이잖아요. 여기 출신이시잖아요. 여기 다 신동들이시잖아요, 우리, 그치? 근데 제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앓고 그냥 공부를 놔버렸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막 중3 때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장로 아들인데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철학책을 갖다 보기 시작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니체의 책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막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공까지도 그걸 했잖아요. 전공까지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금강경도 공부하고 뭐 별의별 뭐 그 막 종교를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 신앙이 점점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야,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더 뜨거운 목사가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는 그런 우리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감신에 보면 정말 착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정말 성실하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적으로 잘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갔으면 나도 좀 평탄하게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유학도 가거나 막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막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20대 후반에 아주 극심한 아토피가 찾아와서 거의 뭐 욥처럼 됐죠. 욥처럼. 막 그 극심한 아토피가 찾아와서 그렇게 꿈꾸던 유학길도 못 가고 시골 교회로 거의 쫓겨나듯이 귀양 가듯이 그렇게 시골 교회로 가서 거기서 3년을 보내는데 그것도 정말 야, 그런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꿈의 교회를 제가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김학주 목사님 몰랐고 꿈의 교회도 몰랐어요. 왜? 그랬더니 그냥 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들이 이미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유명한 교회. 가봤더니 6개월 만에 알겠더라고. 왜 애들이 그랬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인생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요, 뭐 하나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자꾸 내가 꼬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꼬이는 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이 비극적인 고통과 실화의 역사를 가지고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만드실 때 저의 이 경험들, 뭐 하나 제대로 된 쓸모없는 이 형편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만족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성취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그 그지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하신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 이런 가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러한 그런 질병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꿈의 교회에 와서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멘토를 만나게 하시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제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인생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때 내가 그런 일만 안 만났어도, 그때 내가 그렇게 실수만 안 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신의 삶 속에 만족함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있으시죠? 저는 만족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젠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지금 이 시험 반드시 경험해야 될 시험이야. 지금 이 넘어지는 순간 반드시 경험시켜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면서 그 모든 그런 섭리 속에서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모아서 멋진 인생을 만드실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약해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탄식하며 성령께서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성령께서는 내 옆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뜻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들입니다. 그것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찬란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